오늘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 이날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상반기 그 기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남은 한 해의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켜줄 것을 믿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왕으로 추대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는데 참 익숙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소비 사회라는 게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해 주기도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소비하는 사람은 어떻든 우리가 소비할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소비하는 그 대상들이 가격이 내려가고 또 소비자를 더 귀히 여기고 또 의견을 듣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더 싸게 샀는데 누구는 더 많이 얻었다는데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쉽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해도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싸게 사고 아무리 많이 얻어와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아주 만성적인 그런 불만에 시도 때도 없이 노출되어 있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왜 광고하고는 다르냐? 왜 이렇게 흠집이 많냐? 왜 비싸냐? 이만큼 값을 지불했는데 돌아온 것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심지어는 아주 모욕적으로 그러면 거리를 끊겠다. 그렇게 거칠게 따지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넘치는 세상. 그게 소비 사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소비자 불만과 불평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를 적어서 내세요. 불만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평가를 먹여주세요. 그래서 아예 불평이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의 습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타고 나오는 것이죠.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소비사회 속에서 가해자가 되는 동시에 또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까지도 교회생활까지도 이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은 은혜는
쉽게 가볍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과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사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를 잊고 살아요. 은혜를 잊고 삽니다. 십자가를 잊고 삽니다. 주를 사모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감사절기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감사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감사를 어떻게 하면 습관화시켜서 몸에 붙도록, 마음에 붙도록, 입술에 붙도록 그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감사의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며 늘 울어도 다 씻을 수 없는 허물된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태여 절기까지 정하여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그것은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또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감사하지 않았어도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반을 점검하면서 보내면서 그리고 새롭게 남은 한 해의 반을 열어서 시작하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그를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다, 명령하셨다, 또 부탁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감사를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사는 사단을 물리쳐야 할 그런 영적 전투에 속하여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싸움인 거예요, 싸움. 우리 속 사람은 처음부터 이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서 감사할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인생살이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제사, 모든 기도, 모든 찬양, 모든 소원, 그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감사여야 합니다. 또 감사여야만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두드리고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감사가 제사의 문을 엽니다. 감사가 찬양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또 새로운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피조물인 인생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 본문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기 행위, 이 말은 길과 방향, 삶의 방식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일은 일회성으로 한번 착한 일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걸음걸이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감사야말로 올바른 영적 위치를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이고 길이고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궤도 위에 서 있게 되고 바른 궤도를 따라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그 삶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이미 얻은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게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보일이라는 이 말씀, 단순히 눈으로 구경시켜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궤도에 서게 될 때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입의 말과 누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시게 연락되겠다 하신 것입니까?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입과 그의 말과 그 생각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신다. 연락받으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아주 뻔합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황폐하고 피폐해질 뿐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불평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해본 대로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을 황폐시킬 뿐입니다. 반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감사하는 것을 피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을 심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본성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사단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못 되어도, 다른 것은 아니 되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상반기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우리가 잘해서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의 변화무쌍하고 종잡을 수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길이길이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에 살아낸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소비사회 속에 살면서 불평부터 배우고 원망부터 배우고 더 많은 원망이, 더 많은 불평이 더 싼 값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훈련되었고 불만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못마땅하게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의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며 그런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을 귀합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를 지켜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